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됩니다. 이왕이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저 위로 올라가셔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비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대부분 중심 인물이랄까요?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의 수도 그러면 서울이잖아요. 일본의 수도 도쿄잖아요. 인도의 수도 뉴델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라 저 위에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 신분적으로 보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됐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경제적인 가난함보다는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5장 1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거든요. 어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있는 마태, 여기 레위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또 이름을 해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세리, 거기다 줄겁니다. 세리. 세리는 세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원.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로마 제국 그러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로마 제국의 명령이랄까요?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개 로마 정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리들은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자국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 정부에 두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그리고 정결을 굉장히 생명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왕이면 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공부 많이 하고 혈통 좋은 신분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어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세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접적 비난이죠. 세리를 제자로 부르다니, 그리고 세리와 함께 그 당시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식사도 안 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식사, 식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해요. 식탁 교제는 아무하거나 식사를 안 해요. 네. 뭐 오늘도 우리가 아무나 식사합니까? 물론 우리야 뭐 신분에 따라 뭐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합의하면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비정통파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정통파 유대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더군다나 세리인데 세리.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정통파 유대인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거기 줄급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서 의인 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없지만 인간에게는 의인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뜨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규례들이 다 깨져야 돼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 도덕, 규례, 전통 이것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교회가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건 전통이에요. 전통.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예배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시스템들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다 보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리고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빛을 잃습니다. 마치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의 전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윤리 도덕을 따지지 마세요. 전통을 너무 따지지 말라고요. 윤리 도덕을 따르다 보면 복음이 빛을 잃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복음이냐 전통이냐 할 때는 전통은 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너무 모범생들만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모범생,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착하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오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있으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이 찾아갈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나를 받아주겠지. 교회는 나를 맞아주겠지 하고 간다 이거예요. 가면 의외로 교회가 이들을 문전박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사람들이 소곤소곤 합니다. 저 사람 교도소에서 왔대. 저 사람 전과자래. 저 사람 전과가 있대. 이러면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윤리적 집단이지. 교회는 다 와서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고 누구든지 와서 사랑받고 누구든지 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치 우리는 인간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뜨려야 된다. 그 밑에 보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네요?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위한 금식을 일주일에 2번, 3번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요. 그냥 때마다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34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주 비유를 들어요. 여기 새 포도주가 있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그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새 부대는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따르면 그건 낡은 부대에 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런 걸 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가르쳐 준 그런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서 생활은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 버리는 거예요. 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따라가야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따라가야지 한쪽으로는 예수 믿고 한쪽으로는 전통을 따라간다. 이것은 두 개 다 버리는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말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 예수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잘못하면 이거 벌 받은 거야. 이거 벌 받아.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유가 없죠. 늘 두렵죠. 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넘으면 11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직분자이면서 그리고 중직자이면서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너는 뭐야? 너는 예수 믿은 지 3년이 넘었고, 아니 너는 교회 직분자라며? 너는 교회 중직자라며 아직도 11조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을 팍 깨뜨리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년이 훨씬 넘었고, 내가 지금 교회 직분이기도 한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11조 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지금 뭐야? 내 은혜 가운데 살면서 100이면 100, 10이면 10, 탁한데 은혜인데 너 그걸 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육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안 두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사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매사에 그렇게 묶여있는 거, 율법에 묶여있는 거, 자유롭지를 못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 우상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아침마다 가서 우상에게 바친다고요. 고기도,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먹느냐 말느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많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서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율법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거 먹는다고 죄가 아니고 안 먹는다고 오인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신앙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신앙,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계명을 말씀은 다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이 매사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율의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당신은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당신은 권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기가 죽어서 살 사람이 없어요. 기 죽어서. 어떤 교회는요, 직분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대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는요, 당장 딱 쫓겨나요. 해고돼요. 이 정도 회장인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다음 주에 이 정도 회장 바꿉니다. 내가 볼 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회장이라도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하루에 뭐 2시간 기도도 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20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1시간이라고 딱 정해놓고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요 정도 회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것은 율법적인 성향이 전통을 따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다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유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은 자유한가? 나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본인이 기도해야 하는 분량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순서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나라와 민족, 교회, 목사님, 성도들 쭉 이름 불러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의 정해져 있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 백성들, 또 교회, 목사님, 또 직분자들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 기도를 못했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하겠죠. 하루 종일. 좋은 건가요? 좋은 걸 수 있죠.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못 채웠어요? 그러면 내가 불안해. 사고 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것 같아.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자유하단 말은 내 마음대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틀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자.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자, 살자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율법적 전통과 우리의 신앙적 전통과 민족적 전통에 매여서 믿음의 자유가 없이 늘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본질적 복음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